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이요. 듣는 자 한 사람이죠. 듣는 자. 지키는 자 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이 듣고, 한 사람이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개역 개정이죠. 개정 성경.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달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듣는 자들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은 듣는 자들, 들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니고 듣는 자들 여러 사람.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자들,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아요. Blessed is he that reads, 읽는 그 한 사람. And they that hear, 듣는 그들. They keep, 지키는 그들. 영어 성경에도 한 사람, 그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본래 쓰여 있는 것은 히라보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히라보 보는데 원어 성경에도 마카리오스 호 아나키노스콘, 이 마카리오스 하는 말은 복 있는 자이면 복 있는 자, 아나키노스콘 호 아나키노스콘, 호는 한 사람입니다. 읽는 그가 복이 있다. 두 번째로 가이 호이 아쿤테스, 호이 아쿤테스 하는 거, 호이는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영어로 하면 they that hear, 듣는 그들. 듣는 그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도 역시 지키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히라보 어느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 개역 개정이 새로 잘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총에서도 요즘 번역상에 문제 있는 것이 이 개역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지적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중에 아마 제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이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저 혼자일지 몰라. 제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영문의 개역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라보 원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그리 중요해서 이 말을 가지고 서두부터 이렇게 따지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읽고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이 지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어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목사님은 한 사람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여러 사람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 제가 혼자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그럼 또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예배 시간에 성경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고 그 설교합니까? 그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게 해석하는 게 그게 설교죠. 한 사람은 설교하고 여러 사람은 듣고 설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자가 복이 있는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이 있어요. 제가 중국 여행을 했는데 우리 일행이 한 20명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4사람이 딱 그래 짜여가지고 남자 한 사람, 남자 4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은 한 50대 되는 사람 같고 남자고 그 다음에는 3사람은 30대 청년들이라 그 30대 청년들이 50대 되는 이 어른을 모시고 다녀. 옷을 탈 때도 먼저 올라가 자기 잡아주면 또 뒤에 올라가고 뒤에 따라가고 식당 가서도 먼저 자기를 앉혀드리고 그러면 또 이 양반도 소주를 밥 먹을 소주를 먹더라고. 그럼 소주를 탁 따라줍니다. 따라주면 또 앉아서 먹고 또 담배를 또 끄집어내면 또 라이터 탁 붙여주고 이상해. 호텔 발전을 보냈고 차 타들 그러고 식당 가고 그러고 딱 3사람이 이 한 사람은 완전히 호위무사 에스코트를 갖다 줘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 50대 저 청년 저 사람 누구길래 3사람이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딱 붙어가지고 다니느냐?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가 생각하고 보고 하는 중에 신부님이다. 신앙받은 신부님이라 이거야. 신부님인데 천주교 신자들, 청년 신자 3사람이 신부님을 모시고 지금 중국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이상으로 밀착해가지고 호위무사.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이야 참 대단하다. 천주교 신부가 좀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신부님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신부님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신부한테는요.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신부님이 저렇게 복 있는 자일까? 왜 신부님이 저렇게 귀한 분일까? 왜 저렇게 신부님을 에워싸고 왜 온 성도들이 저렇게 신부님을 저러는가? 뭐가? 왜 저럴까? 왜 그렇지 않을까? 신부님이 성찬을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우리 개신교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세례나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 그러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식이라고 그러죠. 성례를 지켜가는 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외에는 성찬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도원들이죠. 장로 수도원들입니다. 하지만 진례는 우리 목사님의 그 특권입니다. 목사님 외에는 그걸 못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더더구나 신부님 외에는 일체 성찬 유출을 못합니다. 천주교는 성찬을 주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포도주도 주잖아요. 포도장도 주고 또 땅 조그만 것도 주잖아요. 그 천주교에는 잔을 안 줘요. 신부님은 잔을 큰 가지고 마십니다. 교인들은 잔 안 줘요. 포도주는 안 주고 떡만 줘요. 떡도 뭐 그냥 입에 넣으면 없어지는 그 웨이퍼라는 거. 500원짜리 동전 나가는 박상 있잖아, 박상. 불 나가는 거. 입에 넣으면 없어버리죠, 그거. 그걸 줍니다. 천주교회는 그 성찬식에 잔을 안 주고 그 웨이퍼는 주는데, 떡만 주는데 그 떡을 신부님이 옛날에는 교인들 앉아서 입을 딱 돌리거든요. 옛날에 신부님이 입에다 바로 넣어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신부님이 딱 입에 넣어줬어요. 요즘 보니까 그러진 않고 요즘은 우리 교인들 워낙 많으니까 줄로 서가지고 신부님은 여러 주문 교인들을 받아가지고 기복권을 버리고 요즘은 전적을 그렇게 해요. 천주교회는 주 예배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미사라 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천주교는 예배 중심이 성찬입니다. 장로교회는 예배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장로교회는 예배 중심이 말씀입니다.
천주교는 예배 중심이 성찬입니다. 성찬식이 곧 미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 시간에 신부님이 웨이프를 주는, 떡을 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는 그 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살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은혜를 받고 자꾸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요.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데, 천주교에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은혜를 웨이퍼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부님이 주는 웨이퍼를 매 주일마다, 매일 주일 미사가 성찬식이거든요. 성찬 매 주일마다 가서 웨이퍼를 하나 받아 먹으면 그것을 은혜의 자동적 전달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는 은혜의 자동적 전달. 교회가 오는 창고에다 쌓아둔 은혜를 신부님이 그 웨이퍼를 통해서, 떡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달해준다. 그리고 교인들 떡만 받아 매주일마다 가서 떡만 받아 먹으면 영혼이 살고, 떡 받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떡을 주는 신부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에 살고 죽는 게 신부님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을 복 있는 자로, 천주교에서 가장 복 있는 자로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해주는, 해석해주는, 그걸 증거해주는 목사가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고 등산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탁 생겨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전기줄이 없으면 전기가 못 오잖아요. 이 전기줄이 있으니까 뭐 되잖아요. 전기가 오잖아요.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온 것처럼 믿음은,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바울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자의 목사의 발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 은혜가 점점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우리 영혼이 살고 자라나고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밥을 먹어야 우리가 몸이 크고 밥이 먹어야 힘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먹고 은혜를 받고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떡을 통해서 은혜를 자동적으로 전달해 준다고 해서 심부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렇게 복인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의 88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주시는 보통 방편이 뭐냐?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심은 말씀입니다. 성례, 성찬식도, 성례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는 뭐라고 해석하니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성찬 자체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떡을 먹어서 은혜가 되는 거 아니고 이 말입니다. 떡을 먹는다고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이 진행될 때에 성찬이 은혜된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성찬식이 돼야 우리 은혜가 된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제 맘대로 뭐 짓거린다고 기도합니까?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기도가 돼야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소유문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그 중심은, 은혜를 받는 그 중심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89문에 가서 88문을 얘기했는데, 소요문답 89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되느냐? 89문은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압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강설할 때에, 설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되게 한다. 소요문답 89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참 그럴 때 있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혼자 읽다 혼자 막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칠칠 흘리고 죄를 회개, 그럴 때 생기죠.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혼자 읽을 때도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소요문답 89문 특별히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강설할 때, 설교할 때에 성령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설교할 때 성령이 제일 크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처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혼자 우리가 조용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은혜가 났죠. 은혜가 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예한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 가슴이 막 터질 것도 뜨겁고 눈물이 나고 통에 자국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우리 그런 걸 많이 체험하잖아요. 공예 시간에. 공예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설교할 때에 성령이 제일 크게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일 성령 그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 시간을 놓칩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손에 가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베다니 손에 갔을 때에 그 죽었다가 살리고 나사로 살아나는 그 집 아닙니까? 마리아 집에. 예수님 갔을 때에 일행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외에 또 얼마 더 따라갔을지 모르지. 그래, 베다니 촌에 그 큰 손님, 귀한 손님들이 몰려오니까, 이 나사로 집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큰 손님들이 오니까, 음식하고 청소하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방에서 예수님 무릎 앞에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지금 정신이 빠졌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나는데도 모르고, 여자들이 밖에서 난리가 나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는 그냥 말씀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방에 들어왔잖아요. 방에 들어와서, 아유, 선생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밖에는 난리인데 왜 마리아는 저렇게 말씀을 듣고 앉았습니까? 마리아는 밖에 보내가지고 좀 일 좀 도와주세요. 밖에 해주세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일 중에 맡은 일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청소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부르지 말라 이거니까 나더라 이거 말씀 듣게 나더라 이거. 아무리 바깥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 듣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 하잖아요. 교회 무슨 임시식을 한다고 임시식을 할 때 이런 교회 잔치 안 합니까? 할 때 음식 준비하죠. 잔치 끝나고는 식사해야 되니까 음식 준비한다고 우리 예집사님 권사님들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는 우리 집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됐는데, 밖에서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오늘 예배 들어가지 말고, 이거 앉아서 우리는 밥 하는 거나, 이건 하자. 그럽니까? 택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거 안 되죠. 어른 거 없죠. 어른 거 없죠. 원사님, 나이 많은 원사님, 야, 이 사람들아, 예배 시간이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두 사람만 남고 다 들어가거라. 두 사람이 남아야 개가 와서 건드리면 막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만 남고 다 들어가라.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영 급하면 서로 소리 내지나 서박서고 나온다.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앉아서 다 듣고 서로 다 끝나면 우선 급한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들 소송소송 나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일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아무리 바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 제쳐놓고 할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일단 말씀 듣는 일에는 딱 중지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 제가 참 30년 목사를 말씀했으면 대신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65세 우리 교수가 65세 정년이죠. 교육부총리 표창장 하나 받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라고도 교수 20년 이상 하면 또 명예교수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예교수로 추대받아가지고
제가 5년을 더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대학에서 거의 뭐 30년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명의교수가 될 때는 이미 그때는 교수니까 주일에 뭐 교회 같은 게 없잖아요. 이 교회 저기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웃에 군대 교회에 군복이 없어요. 군복이 없어가지고는 나보고 왔으면 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일에 하는 일이 없으니 맡은 일이 없으니까 군대 교회 왔으면 설교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라고 했으면 7년을 제가 군부대 가서 400명 군부대 교회를 군종 그 일을 봤어요. 근데 400명 모이니까 애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온 애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착신나는 애들이 있어요. 찬송 잘 부르는 그런 청년들 좀 많아요. 그 찬양 내가 뭐 항상 확장합니다. 예배 전 내가 뭐 그 중에 하나 나와가지고 찬송 운동하고 막 열심히 준비성을 부릅니다. 먼저 전체 막 붕해한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잘 몰아가요. 아이고, 저 애들 참 고맙다. 저희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와서 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니 참 고맙다.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한 번은 병사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암흑의 상병 병정 고쳐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암흑의 상병이 차병에 지휘하는데 예배 전 나와서 막 녹음석에는 지휘하고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잘하는데 예배 딱 하고 찬양대 시간 딱 끝나고 목사님 설교할 시간만 되면 소롱 나간대. 막 그렇게 사무실에 가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뭐 컴퓨터도 만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암흑의 상병이 그렇습니다. 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 병 들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은혜가 넘치갖고는 그 찬양 지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쏙 나가네. 나머지 또 밖에서 다른 사람이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병들었다는 게 병들어요. 제 친구가 볼 때는 그건 병들었다요. 병들. 그건 병든 겁니다. 다른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다른 찬양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고 듣는 그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해라. 이게 병든 거예요. 안 돼. 우리 교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불러놓고 한번 혼통을 내야겠다. 상당히 별로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군대 일을 이제 끝나게 돼가지고 제가 71세까지였어요. 70세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1년 더 해달라고 71세까지 하고 10년 된 목사한테 제가 넘기고 나왔습니다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이 중요해도 말씀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네? 아무리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이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듣고 들어야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듣고 들어야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어요. 신앙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제껴놓고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끄덕끄덕 졸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 와서. 아이고 농사하는 나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춤이 되면 아이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꿀떡 그죠? 아주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 아무리 바깥 일이 중요해도 말씀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깥의 일이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없습니다. 밖에 극장 가서 뭐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등산을 가든 친구들과 같이 배식하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생명이 없잖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55장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와서 들으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 어째 양식하는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면 먹는 것과 너희는 내게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먹는 것과 이 듣는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먹어라, 들어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말씀입니까?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허기지고 죽겠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배고픈 줄 몰라요. 지금 죽는 줄을 몰라요. 그건 안 되는 그 정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자꾸 좁니다. 설교 시간마다 좋아요. 목사는 얼마나 참 속상했어요. 난게 화가 내. 할머니 눈을 뜨세요. 설교할 때마다 잠은 어떻게 해요? 눈을 떠요. 구정을 하니까 할머니가 눈을 떴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고춧가루 가져왔어. 고춧가루 가져와 눈에 좀 뿌려야 한다. 그래서 반짝반짝 눈을 뜨고 설교가 들어가고 와요. 이게 할머니, 목사님 내 눈에 고춧가루 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치소. 설교를 좀 화끈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화끈하게. 설교를 자몽에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하는 소리예요. 설교를 양념이 좀 맞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화끈하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양념 좀 맞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 물론 아버지 중요하죠. 그럼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밥을 하거든. 어머니가 요리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밥을 요리를 잘해서 우리 식구들의 둘째는 뭐가 약하고 셋째는 뭐가 약하니까 요걸 하면 되겠다, 저걸 넣으면 되겠다. 우리 식구들이 뭘 잘 먹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어머니가 그 식구들 살펴가지고 요리를 맞게 해가지고 석색을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요리 내줘요. 그런 식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입맛에 맞는다, 맛있다, 잘 먹고 건강합니다. 애들 수업수 잘합니다. 어느 식구들이 그냥 활력이 넘칩니다.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활동도 잘합니다. 그럼 집안이 되잖아요. 집안이 봉하잖아요. 어머니가 이거 요리를 잘 못해. 어머니가 미명이래, 미명. 마사지하라. 그럼 어머니가 뭐 짜게도 뭐 쓰게도 뭐 맵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라! 하고 던져놨다. 식구들 뭐 애들 먹고 애들 짜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맵나? 왜 이렇게 밥이 치노? 내장 왜 이렇게 맵지 않아? 이제 뭐 이래가 식구들이 그냥 어머니가 해주고 어머니가 미명으로 밥맛이 모르거든. 그럼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식구들이 안 먹잖아요. 애들은 밖에다가 떡볶이나 사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꾸 바꿔던데 아이고 아무 집에다 밥 먹고 맛있던데 우리 집에 왜 이래 이럽니다. 그 식구를 자꾸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식구들 중에도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식구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뭐 식구들이 막 파기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참 음식을 잘한다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참 간이 잘 맞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가 양념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시고 있는 교인들이 참 복 있는 교인이라 이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참 우리가 참 깨달음이 오고 마음의 기쁨도 오고 행복도 오고 뭐 그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복 있는 성도입니까? 요리 잘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자녀들이, 식구들이 복 있는 것처럼 우리 뭐 성도들이 이 뭐 설교의 정성을 전해가지고 참 열심히 잘하신 목사님 모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늘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신대원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가 될 터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방도 목사님 열심히 해야 되죠. 또 목사님 뭐, 정치도 교회 정치도 잘해야 되죠. 교회 행정도 잘해야 되죠. 또 이것저것 잘할 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입니다, 설교. 목사님 설교에 열심히 기도 많이 해. 설교 잘하고 설교 은혜가 있고, 설교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정치도, 그 다음에 행정도, 그 다음에 모든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를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리 주의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설교되는 이 시간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지켜야 되고요. 또 듣는 자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저 문 나가는 다 잊어버려요. 끝이야. 유효 기간이 저 문이에요. 문. 설교 여기서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저 문만 나가는 거 끝나버려. 잊어버려. 그 끝이야. 유효 기간이 저 문이야. 문.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열심히 실천하세요. 그 말씀대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말씀 전해놓고는요, 그 모든 걸 살기 위해서 목사님 얼마나 했습니까? 목사님 그냥 말로만 합니까? 설교하면 그 설교에 대한 책임을 목사님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해놓고 목사님도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들은 대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당을 갔대요. 천당을 하니까 뭐가 크게 두 무더기가 있대. 한쪽은 무더기를 보니까 사람이 귀만 전부 다 잘라내 갖다 놨대. 한쪽을 보니까 사람이 입술만 전부 잘라갖다 놨대. 천사를 보고 물었대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그 귀요, 귀. 그거는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기만 듣고, 할렐루야, 아멘! 지키지 않은 사람, 귀만 찬다고, 귀만 찬다고. 그러면 귀가 이렇게 많이 쌓여있대. 이쪽은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려고 설교를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은 그걸 안 지켜. 안 지켜. 목사 일만 천당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귀만 갖고 천당에 와요. 여러분, 천당 갈 때 귀만 가지 말고 입만 가지 말고요. 다리도 가져가야 되고 눈도 가져가고 코도 가져가야 됩니다. 천당 가서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 제가 울산 새롭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거 오타를 갖고 갔는데 그 큰 교회니까 이제 1부, 2부 예배 두 번 보는데 제가 두 번 설교를 해야 돼요. 20일 전에 그걸 받고는 제가 다리 병이 나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는 그만 걸음 못 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 가면서 그 강단을 나한테 맡겼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서울서 딸님이 봤어요. 그 딸님이 참 거센 딸님이 있어요. 와가지고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울산까지 갔어요. 가지고 울산 그 롯데 호텔이라고 굉장한 호텔 있잖아요. 롯데 호텔, 굉장한 호텔을 더욱 저겨놓고 토요일에 가니까 거기 자거든요. 그리고 큰 호텔 아이고 스위트 룸이라는 좀 굉장한 방에 하룻밤 몇십만 원 하는 그런 방에 들어가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딸내미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오니까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내가 그런 걸 못 갔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병원에서 그냥 입원했다 왔으니까
휠체어를 부목사들이 휠체어를 2명 쫓아와가지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국회에 올라갔다. 올라가서는 마지막 강단에 올라가는 국회는 아니 그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 그럼 계단에 올라가야죠. 계단 한 10계단 좀 되는데 아이고 휠체어를 태워가지고는 그냥 두 목사님 이 근구를 만져. 그리고는 그 올라갔어요. 그 올라서서 강단에 또 이 수질 못하고 그 앞에다가 의자 딱 갖다 놓고 마이크가 놓고 앉아가지고 한 분이 또 설교하고 또 했어요. 아이고 제가 그때 참 얼마나 고생했는지 1부 예배 2부 예배 그걸 보고 나니까요. 아이고 참 다리가 있다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다리가 없는 사람은 이거 참 어쩌고 싶어요. 여러분 전당 갈 때요. 다른 거 가져가세요. 입만 가져가지 말고 귀만 가져가지 말고 다른 거 다 가져가세요. 손도 가져가고 눈도 가져가고요. 전신으로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 구원 받지 몇 가지가 구원 받지 말고 웃기는 얘기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 있나니 기억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